오늘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주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연기법이 있잖아요. 연기법 하면은 일단 빨리 오르는 이렇게 나와요. 이마스밍 사띠 이당 호띠 이마소 빠다 이당 우빡자띠 이마스밍 아사띠 이당 나호띠 이마사 니로다 이당 니루자띠. 그래서 대표적으로 번역이 이렇게 되죠. 우리말로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또 한문으로 번역된 연기의 정형부인 거죠. 차유, 고, 피유, 차기, 고, 피기. 차무, 고, 피무, 차멸, 고, 피멸. 이것이 있으므로 있는 까닭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이것이 생겨남으로,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연기에 대한 이해를 보면은 제가 이걸 자세히 모르지만 테라와다적인 연기에 대한 이해하고 대승에서의 연기에 대한 이해가 일단 달라 보여요. 니카야에서 즉 테라와다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빨리 오르는 야디당 아위짜 빠짜야 상카라 해가지고 쭉 뒤에까지를 가요. 그러면 요거 즉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야디당 이래가지고 즉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식이 있으므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상? 아니죠. 12연기에서는 상은 안 나오죠. 상은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의 그 밑에 무명과 행의 영역 이 부분이죠. 그래요. 에 다음에 이제 취를 조건으로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 요것만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노사 그러지만은 노사 수비 고운에 이렇게 한 묶음으로 나오고 사실은 원전에서는 노사 수비 고운에 그래서 일체의 괴로운 덩어리 해서 독학한다. 고온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건 고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모든 괴로움 덩어리, 일체의 괴로움 이렇게 말하죠. 이때 요 즉이라고 하는 단어 요거는요 부호로 표시하자면 이게 또는 요런 말하고 다르죠.
부호로 표시하자면 요거거든. equal. 이 얘기는 뭐예요? 차유고 비유, 차기고 피기,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관계, 연기법, 조건적으로 생겨남을 설하는 연기법이라는 진리는, 그죠? 그거는 즉, 그 연기법 이퀄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즉 12연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실제로 제가 니카에 나타나는 이제 다양한 경전들, 연기의 정형구를 설하는 경전들 해서 제가 니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전들을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간혹 예외적으로 연기의 정형구만이 독립적으로 쓰인 경우가 간혹 보였어요. 그러나 그런 정말 아주 간혹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12연기까지는 설하지 않고 정형구만을 설한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발견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니카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그 연기를 설하는 경전들은 연기의 정형구를 설하고 나면 꼭 야지당 즐기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12연기를 설해요. 그러니까 니카야에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삶의 가운데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발생하는가, 요거 12연기잖아요. 조건관계를 부처님이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12연기로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테라와다적으로는 연기라는 것은 12연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대승불교하고 연기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다면, 대승적으로는 이렇게 12연기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상호관계,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렇게 조건관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너가 있으므로 나도 있어라고 하는 그 상호적인 존재관계를 말하는 쪽으로 연기를 더 중심을 두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분명히 공부의 기준 늘 사부니까야 이렇게 전제하는 공부에서는 사실은 연기라는 것을 그렇게 그 상호 간의 어떤 형성의 조건관계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부처님은 연기라는 것은 반드시 12연기로 설하고 있다. 요거를 일단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죠. 12연기를 그리면서 딱 보면 한눈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석가인 부모님 어떤 특징이 있을까? 12연기 이렇게 그려놨잖아. 딱 보면 옆으로 쭉 갑니다. 옆으로 쭉 간다. 사실은 그 얘기인데 그거를 표현을 좀 하자면 이런 거라. 일반 하나의 방향성, 옆으로 쭉 간다는 게 쭉 가지 가다 말고 하지 않는다는 거겠지 뭐. 획일적이다. 획일하고 비슷하겠죠. 하여간 이제 하나의 방향성, 즉 무명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행이 생겨나지. 지금 대승적으로 이것저것에 서로 이런 관계를 보면 행을 조건으로 무명이 생겨나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행을 생겨나게 하는 직접적인 최근접의 조건. 그래서 1대1의 조건관계를 볼 때 무명에서 행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 방향을 거꾸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깁에서 촉 이러면은 내입처와 외입처가 감각과정을 거쳐서 식을 만들어줘야 3, 4가 화합하는 촉이 생기지. 촉에서 유깁으로 되돌아올 수는 없잖아. 이 조건관계가. 그죠? 육권 관계, 순간 육권은 그거는 그건 다른 경우고 뭐 순간 역관 이게 좀 애매해요. 뭐 순간 역관이라고 하고 뭐 괴로움의 발생의 측면, 소멸의 측면 이래 할 때 저는 순간은 무명으로부터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 역관은 무명은 무엇을 조건으로 있을까? 생을 조건으로. 생은 무엇을 조건으로 있는가? 유를 조건으로. 이렇게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가는 거 순간. 거꾸로. 노사는 무엇 때문에 있지? 생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조건관계를 찾아가는 거 역관. 괴로움은 요런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는 것이요. 이러면 그 괴로움의 발생 측면. 괴로움은 무명을 소멸시킴으로써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함으로써 식이 소멸하고 요렇게 그 소멸되어 가는 관계를 말하는 거 소멸의 측면 요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순역의 관계를 저하고는 좀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으로 봐야 돼요. 이게 거꾸로 조건 관계 자체가 거꾸로 오는 것은 일단 타당치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관이라는 말도 그 조건 관계를 끝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역관. 요것을 조건으로 요것을 조건으로 요것이 이러면 순간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해 보여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그림에서 나타나죠. 12연기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기 곧 12연기는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니카야에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연기의 부처님에 의해서 의도된 연기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좀 소개해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저께 이제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방향성을 갖는 연기 가운데 니카야에서 서로 조건됨을 알려주는 경우가 저는 현재 3가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건관계는 일방향성인데 그 중에 서로 조건되는 서로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하여간 뭐 저기 썼듯이 이거지 뭐 A가 A를 조건으로 B가 B를 조건으로 A가 이렇게 말할 때 이거 서로 조건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요 서로 조건되는 경우가 니카야에서 몇 가지가 찾아져요. 그거 한번 좀 우리 알아보고 갑시다. 뭐 우리가 좀 어찌 보면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정해부부님 혹시 요 12연기 중에서는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있는 뭐가 있을까요? 서로 조건되는 거는 저 노사와 생. 노사와 생이 서로 조건된다는 건 뭔 얘기냐 하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노사가 있다. 노사를 조건으로 태어나는 게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 죽어야 태어나니까. 그런데 그거는 근데 딱 답은 안 되는 게 여기서 이 조건관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100%를 말해주는 거래 되거든. 노사가 생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알아. 그죠? 만약에 이게 서로 조건되는 관계다 그러면 이 해탈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죠. 해탈할 수가 없는 거지. 허부부님 네. 어떻습니까? 요 12연기 중에 이렇게 그 일방향으로 가 있는 화살표를 방금처럼 역의 방향으로도 타당성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 없을까? 느낌에서 가래. 아니에요. 일단은 느낌에 대해서
이 느껴진 것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 우리 내면의 과정이 개입해야 느낌에 대해서 찢다 자체로 그 행위하지 못하고 가래가 돼버리는 거거든. 요거 역으로는 작용하지 않아요. 요건 어떨까? 그렇지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야? 나는 오치원이잖아. 그죠?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그릴 때 이거 빼놓고 그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일단 오치원이거든. 근데 이 오치원이라는 나는 뭐예요? 한면으로는 몸과 마음이잖아. 그죠? 나라는 존재가 몸 더하기 마음 아닌 경우 없죠. 몸만 있고 마음은 없어. 마음은 있는데 몸은 없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무색계에 태어나면 몸 없이 마음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런 오치원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오치원은 없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결합관계에 의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일까? 보이지 않는 몸일까? 그 몸에 대해서 묶여 있을까? 묶여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색계 무색계가 구분되는 거지. 무색계 중생이 몸이 없다라는 말은 경전에는 없어요. 그리고 경전이 알려주는 오치원인 자기 존재, 아직까지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 중생에게 오치원 아니기를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요. 요거 몸과 마음이라는 거 달리 말하면 뭐가 돼요? 마음은 식이죠. 이때 우리 몸을 어떻게, 그죠? 몸을 명색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명색이 경전에 의하면 색은 색이고 명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돼요? 수, 상, 그렇죠. 수상사, 촉, 자글. 5개로 분석형. 그럼 부처님은 나는 명색이라는 말을 요런 의미로 썼어 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게 분석형이잖아. 그죠? 분석형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본 게 있었죠. 오치원, 즉 몸과 마음 더해서 오치원이 되려면 색수상행식인데 색 있고 수 있고 상 있고 식 있는데 행은 없죠. 그러면서 행의 자리에 사, 촉, 작의라는 3가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사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행이어서 표현하자면 식을 머물게 하고 상을 잠재게 하는 그런 형성작용을 하는 거고, 촉은 뭐예요? 촉함으로써 느낌을 형성하는 거고, 작의라는 건 뭐예요? 작의, 즉 감각작용을 함으로써 새로운 식을 새끼쳐 만드는 형성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3가지가 사실은 형성작용으로의 행이다. 이래서 명색과 식이 몸과 마음으로의 오치원이다. 뭐 이런 관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사실 12연기를 공부하면서 요 식과 명색에 대한 요러한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죠. 대표적으로 어떤 길로 가게 되나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연결식이고 명색은 오온이야. 그래서 금생을 살아가는 오온으로의 명색.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게 된다고요. 사실은 이게 참 뭐든 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연결되는 얘기가 많지만 요 이야기요. 명색이 요렇게 정의된다라고 하는 게 상류따 니까야 12번 상류따의 둘째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상류따의 분석경이죠. 그런데 자바함경의 법구 이석격인가 그래요. 요 우리 카페에 올려서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요 법구 이석경, 아함경에서는
명색을 그러니까 명을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수상행식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아함경에서 명을 수상행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명색이 뭐가 돼요? 명색은 오온이 되잖아. 그죠? 네. 이런 이해가 어찌 보면 12연기의 명색을 오온으로 딱 갖다 놓으면 앞에 있는 식은 오치온인 자기 존재로서의 명색에 포함되지 않는 선행하는 어떤 것인가? 요 식은 재생연결식이다. 하나의 삶이 시작되는 최초에 출현하는 거다. 뭐 이런 설명이 사실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부니까야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 니까야는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 교리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까? 당연히 상류타 니까야가 기준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큰 교리적 충돌이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 배제하고 이렇게 니까야가 알려주는 대로 보면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는 오치온이고 몸과 마음인데 명색과 식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줘요. 어떤 경이 있냐 하면 디가니카야 15번에 대인연경이 있어요. 요 대인연경에서는 크게 보면 이래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식연 명색. 그리고 단락을 바꾸면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명색 연식. 그야말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라고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말해줘요. 그리고는 이 아주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이 대인연경에서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단락의 마지막을 번역을 하면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말해주는 가운데 그래서 윤회하게 되고 금생, 즉 이 몸으로의 삶이 있고 삶이 있다. 말하자면 명색과 식이 서로 조건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요게 경전 이야기예요. 몸과 마음이 식과, 그러니까 마음인 식과 몸인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그 관계 가운데 몸인 명색이야 어차피 100년짜리니까 몸이 죽고 나면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없는 식이 새로운 명색과 함께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 요걸 우리가 뭐라 해요? 요걸 윤회라고 하는 거잖아. 요런 관계를 사실은 대인연경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럴 때 어쨌든 요 내용으로 보면 하여간 연기는 기본적으로 일방향성이거든. 그죠? 일방적인 조건관계를 말하는데 그 중에 식과 명색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라. 서로 조건된다. 만약에 이게 말이죠. 재생연결식이고 오온이다 그러면 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재생연결식을 조건으로 금생을 살아가는 오온이 있다라는 건 얘기가 될 텐데 금생을 살아가는 이 오온을 조건으로 재생연결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설명이 안 되겠죠? 그게 설명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부처님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말하면서 요렇게 명색이란 요것이다 라고 정의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함경하고 니까야가 가르치는 바에 차이가 있고 우리가 니까야를 기준해서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생연결식과 오온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식은 마음이고 명색은 몸인데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존 기간의 차이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12용기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더구나 이 포인트가 뭔가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식과 명색이라는 것은 따지면 이 괴로움이 12용기가 우리가 알듯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거잖아. 이 괴로움이 누구의 괴로움이냐? 너의 괴로움이냐? 나의 괴로움이냐? 이럴 때 바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라고 하는 오치온이라는 중생으로서의 나의 문제다. 너의 문제 아니고 내 문제다. 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불교학자들이 이 부분을 잘못 보기 때문에 12연기가 전체적으로 부처님 생각하고는 다르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아도 되죠. 자, 아무튼 일방적 관계를 보여주는 이 연기에서 첫 번째로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하나 보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불교 전체로 보자고요. 불교 전체를 말하면서 또다시 경전에서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설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12연기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아. 12연기와 관련된 가르침으로 또 다른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혹시 모르면 무명과 분명.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나요? 맞지마니까요. 9번이죠. 정견경. 고요버부님 그 아주 중요한 부분 바르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정견경은 바른 견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크게 4단계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는 10업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면서 10악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10악업의 뿌리에는 탐진치가 있다. 요렇게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역으로 10선업이라는 것은 행복을 가져온다. 그 뿌리에는 무탐무진 무치가 있다. 요렇게 탐진치와 10업의 요런 관계, 무탐무진 무치와 10선업의 요런 관계, 요렇게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라는 게 첫 번째로 나타나고, 두 번째 바른 견해로는 우리 옛날에 공부했지만 그 4가지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물질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말하는 거. 그 4가지 음식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또한 바른 견해다. 이렇게 나타나고, 세 번째가 거짓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 진리를 아는 거죠. 요게 바른 견해다. 그리고 이제 4번째에 가가지고 12연기를 설명을 해요. 12연기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그래, 좀 전에 관도보부님 말씀하신 식으로 보면 역관, 노사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노사는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생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생은 유를 조건으로 합니다. 유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2가지 12연기의 지분을 각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이러한 지분들은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그 조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달리 말하면 12연기 꿰뚫는 거죠. 12연기의 각 지분이 각각이 무엇이며, 지금처럼 식과 명색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거지만 유 이러면은 이거 어뷰 생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오염을 조건으로 식이 머무는 그 현상을 유라고 한다. 새로운 오온이 만들어지는 것. 뭐 이렇게 12지분 자체를
의미를 명확히 아는 거, 그리고 그 조건 관계를 이렇게 이제 조건 관계가 지어져 있는 거죠. 요거를 바르게 하는 거, 요게 바른 견해라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정견경이 갖는 특별한 점 하나가 바로 요거라. 무명까지 오면 끝이잖아요. 그죠? 노사로부터 거슬러 내려오면 무명이면 끝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면 무명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일까? 그렇진 않잖아요. 불교 안에 원래 있는 건 없지. 그러니까 이 무명도 무엇인가로부터 조건 지어져 가지고 생겨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이제 고혜법부님 말씀하신 번뇌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라. 무명은 무엇이 무명입니까? 왜 무명이 생겨납니까? 라고 할 때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생겨난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그러면 무명을 조건 짓는 거로 번뇌가 나왔다면 이 번뇌가 또한 원래 있는 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야 뭐 말 한 단계 더 내려간 것 뿐이지 똑같지. 그러니까 번뇌는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다시 번뇌는 무명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그 경전을 찾다 못 찾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무명하고 번뇌하고가 있다면 이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조건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볏짚이 이렇게 볏짚을 이렇게 한 묶음을 딱 세워놓으면 쓰러지잖아요. 요거 똑같은 볏짚 하나를 더 딱 맞붙여 세워놓으면 안 쓰러지거든. 요렇게 서 있는 게 있다는 거야. 서로 조건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간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요. 9번 정경경에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가운데 뭐 어찌 보면 무명을 조건 짓는 번뇌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은 어쩌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그걸 찾아냈잖아요. 위자라띠 하면 자 식이 수를 상의 개입하에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면 식은 찢다 식으로 상태 변화하지만 이때 분별해서 아는 작용 인식 작용의 결과로 냐나 알미 생겨나잖아. 근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알미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자리가 있는 거죠. 요 수를 분별해 할 때 개입하는 상이 어때요? 병든 상이 병들어 있다. 병들어 있는 상태가 있고 치유된 상태가 있고 두 가지로 상이 알려지잖아요. 이랬을 때 이 병들어 있다라는 요 상태가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알매 왜곡이 생기죠. 근데 이 왜곡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게 상나 가정부터잖아요. 존재에 대한 오해. 존재라는 것을 무상고 무아라고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상나 가정이라는 오해하는 상이 개입하면 이 왜곡의 출발점으로 무명이라는 왜곡이 생기잖아요. 뭐 그 위에 이런 탐과 진 이거 우리가 공부한 거지. 이랬을 때 요 무명이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지 못함 안야나 알매 부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무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상의 그러니까 병든 상이 개입해서 알미 왜곡된 그 출발 자리가 무명이구나. 존재에 대한 오해의 알미구나. 이렇게 왜곡된 알물 말하는구나. 요거를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 좀 12연기가 그려지는데 요런 상태에서 이제 무명을 조건 짓는 것이 번뇌다라고
마침 하니까요. 9번경에서 알려주니까. 사실 이 번뇌가 무엇일까라는 것은 사실은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시각적으로 보았죠. 시각적으로 사실은 단순한 거야. 알미 왜곡된다라고 할 때 이 왜곡을 일으키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상해 병듦이거든. 그죠? 상해 병듦 상태를 상해 병듦 상태가 개입을 하면 알미 왜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이 병들어 있는 상태야말로 알매 왜곡, 즉 안야나를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이 병들어 있는 이 상태를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찾아낸 성과 중에 사실은 뭐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죠. 시각적으로 보아서 상이 병든 것을 번뇌라고 한다. 요걸 찾아낸 거. 그러니까 번뇌를 조건으로 이러한 인식관계에서 왜곡이 일어나는 거 무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무명 때문에 탐이 일어나서 쭉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와서 내입처, 외입처 해서 식이 생겨나는 요 관계로 돌아오잖아. 이럴 때 무명이 있어서 탐이 생겨나는 그것 때문에 번뇌는 일어나서 개입하죠. 요 관계는 뭐 지금 자세히 설명을 안 할게요.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보기는 보았죠. 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계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 그 중에 특히 외입처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나서 개입한다. 그러므로 병든 상, 즉 번뇌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무명을 조건으로 일어나서 개입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서로 조건되는 관계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었죠. 자, 일단 뭐 설명은 간단히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면 12연기를 놓고 12연기의 안에서 그 내부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오치원을 설명하는 것으로의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하나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 출발 자리에 있는 무명도 사실은 조건 지어진 거다. 무명을 조건 지우는 번뇌는 또 이 무명의 요소를 조건으로 일어나서 인식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명으로부터 조건 지어지는 것이다. 무명과 번뇌가 이렇게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요 얘기가 이제 정경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번뇌가 생겨남으로 무명이 생겨나고 번뇌가 소멸함으로 무명이 소멸합니다. 즉 무명은 번뇌의 조건 지어집니다. 이 얘기죠. 밑에 가면은 무명이 생겨남으로 번뇌가 생겨나고 무명이 소멸함으로 번뇌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12연기를 이렇게 놓고 서로 조건되는 관계, 일반적 관계에 예외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12연기는 13연기로 말해야 된다. 이런 번뇌까지를 보면. 그러나 뭐 서로 조건되는 거니까 이 부분 빼고 말하는 게 이제 12연기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소개하게 된 데에는 그간 잘 주목하지 않았던 건데 요번에 그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딱 보고는 요거를 요 두 가지 서로 조건되는 것과 연결시켜서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지금 이 수업을 하게 된 건데 우리 카페에 제가 글을 그렇게 적은 거예요. 카페 글 제목이 서로 조건됨을 설하는 경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첫 번째 식과 명색 대인연경에서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번뇌와 무명 정경경에서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한 가지 서로 조건되는 경우를 더 찾은 거예요. 교리문답의 큰 경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리푸타 존자와 꼬티타 존자 간의 대화예요. 벗이요 이러한 5가지 감각 기능, 즉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있습니다.
벗이요. 이러한 5가지 감각 기능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벗이요. 이러한 생명력은 무엇을 조건으로 존재합니까? 벗이요. 이러한 생명력은 체열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벗이요. 이러한 체열은 무엇을 조건으로 존재합니까? 벗이요. 이러한 체열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벗이요. 어떠한 것들이 아니다. 여기까지 좀 놓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감각 기능이죠. 요거 사실 합해서 말하면 요거 뭐예요? 몸이잖아. 그죠? 요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마음과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는 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거든요. 이 육체는 기본적으로 육체의 모든 영역을 다 활용해가지고 몸 밖의 것들을 감각하는 감각 기능으로서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 몸 중에 특별한 어떤 부분은 몸 밖에 있는 것 중에 어떤 형태와 색깔을 가진 것을 빛을 매개로 해서 감각하는 그런 일부가 있죠. 그걸 뭐라 하죠? 그걸 눈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안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근이라는 게 우리 몸과 별개로 있는 게 아니죠. 몸 중에 일부가 이런 그 색깔과 빛과 형태와 색깔, 빛을 매개로 감각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몸 가운데서 특화된 어떤 역할을, 특화된 어떤 기능을 가진 거를 안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눈의 감각 기능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몸 밖의 것 중에 음파로 전달되어 오는 것을 감각해 드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네, 그것만 몸 중에서 특화해가지고 귀 이러면서 이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마찬가지 냄새라고 하는 특별한 대상에 대한 특화된 감각 기능을 몸 중의 일부를 비근, 맛과 관계된 거 설근,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이 4가지는 특화된 거예요. 특화된 부분 다 빼고 나면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몸 이래 되면 곤란해. 몸 가운데에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중에 안근, 이근, 비근, 설근은 뺀 나머지가 사실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 어떻게 그냥 특화된 거 빼고 나머지를 대표적으로 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가지 감각 기능 그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요 시체를 앉혀놓고 시체 보고 나 보이냐? 이러면 잘못 볼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이게 그 내입처라는 개념에서 마음이 있어야 보는 요 부분 말고 그 부분은 이제 좀 배제하고 그냥 육체라는 요 자체만을 놓고도 시체를 놓고선 보입니까? 이러면 못 볼 거란 말이야. 말을 뭐 하는 거야?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 말,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하면 죽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잖아, 그지? 살아있어야 보는 거 아니야. 살아있어야, 그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으로는 뭐 망막이며 고막이며 다 있으니까 물질적인 기능은 가지고 있겠지만 살아있지 않다 보니까 그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5가지 감각 기능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이랬어요. 생명력. 그 얘기가 타당하죠? 생명력에서 요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뭐 명근 이렇게 쓰는 거죠. 생명의 기능. 어쨌든 우리가 생명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 뭐
이 안근을 동의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식해주는 거지. 이 생명이 떠난 이 육체가 보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5가지 감각 기능이라는 것은 살아있어야 그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너는 개한수들이 갖고 너무 눈알 넣더라도 보는 건 내가 보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실제로 본다라고 할 때는 마음이 더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안근이라고 하는 물질적, 육체적인 요소에다가 안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더해져야 안내입적, 감각 주관인 나로서의 눈이 되는 거잖아. 눈이 보는 거지. 안근이 아니고. 이제 그런 면을 우리가 다 볼 때 결국은 요거 생명력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 생명력을 조건으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감각 기능은 감각 적용을 합니다. 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교 안에서 무언가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형성돼 있을 때 살아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력이라는 게 살아있는 거 이 얘기지 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살아있는 거요. 숨 쉴 때 살아야지. 그 얘기 전에 그 얘기 우리 조금 이따 해봐. 관도부모님 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앞서가셔서 자, 은혈부부님. 네. 은혈부부님이 살아있다, 시체가 아니다 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질까?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됐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먼저 생겨나요? 숨 쉬는 거 말고. 감각이 없어지죠. 감각이 없어지는 거는 이제 이 감각작용이 생명력이라는 조건이 상실돼서 감각 기능이 없어지는 거지. 요 생명력은 어떤 것을 조건으로? 체열을 조건으로. 컨닝했죠. 이게 그러니까요, 사람이 죽었다, 시체가 되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싸늘해지는 거잖아, 차가워지는 거잖아. 저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 살아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체열, 온기, 이건 번역에 다 차이지 체열이라고도 하고 온기,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몸에 따뜻함이 있을 때, 그 따뜻함이 유지될 때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생명력을 조건으로 감각 기능이 있다라는 거,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형태로든 생명력이 없어져 봐 감각 못 하잖아요. 시체를 앉혀놓고 보입니까? 이러면은 대답 안 하지. 요 얘기가 타당하죠. 그럼 죽은 사람 따뜻한 물에 담그면 살아나겠니? 안 그럴걸? 안 그래. 아니 왜 냉동 인간 있잖아. 수산 급속 냉동됐을 때 해서 그 영화에. 그래.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이걸 봤잖아. 무명이 번뇌의 조건 지어져 있다. 무명이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조건 관계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보니까 번뇌였잖아. 근데 그 번뇌 역시 원래 있으면 또한 무아의 법칙성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번뇌도 무명의 조건 지어짐을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생명력이라는 것이 생명력을 조건으로 하여간 감각 기능이 있는데, 요 생명력은 체열이라고도 하고 온기라고도 하는 요걸 조건으로 생명력이 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체열이다 온기다 하는 요것도 원래 있으면 안 되잖아. 요것도 무언가 조건 관계를 봐야 되잖아. 요건 무엇을 조건으로 볼까? 식이만. 식? 예. 아니, 웬 식? 식이 몸을 떠는. 아니. 웬 식? 지금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요? 컨닝 잘못했네. 컨닝 잘못하셨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가 뭐야? 지금 하는 공부가 일반적인 조건 관계가
사실은 연기로서 그러니까 연기는 일반적인 것인데 그 중에 몇 가지 그 예외적인 경우가 설해진 요걸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 관계,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명력이 체열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말할 때 지금 공부의 의미로 보면 여기도 서로 조건됨의 측면을 말하는 중이겠죠. 이거지 뭐. 숨쉬 에너지. 생명력을 조건으로 체열이 있다. 이거 먼 길 돌아왔지만 제가 살짝 속이느라고 돌아왔지만 이 얘기지 뭐. 생명력을 조건으로 체열이 있는 거지. 에너지를 조건으로 하는데. 에너지. 이제 그 에너지 자체가 이제 몸에 있으면 체열인 거지. 하여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 기능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즉 살아 있어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살아 있다라는 것을 뭐 의학적으로는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부처님은 우리 삶의 과정에서 몸에 온기가 있다, 체열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력이라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이렇게 몸의 온기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죽으면 체온은 떨어지는 것이야. 살아 있어야, 그죠? 살아 있어야 체온이 유지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관계가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전이 교리문답의 큰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벗이여 이러한 생명력은 무엇을 조건으로 존재합니까? 벗이여 이러한 생명력은 체열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체열을 조건으로 생명력이 존재합니다. 벗이여 이러한 체열은 무엇을 조건으로 존재합니까? 벗이여 이러한 체열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체열은 존재합니다. 서로 조건되는 관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요 이야기는 놓고 이런 비유를 들어줘요. 자, 벗이여 이러한 체열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라고 서로 조건됨을 알려주니까 다시 말하기를, 벗이여 이제 우리는 존자 사리푸타가 말씀하신 것을 이와 같이 생명력은 체열을 조건으로 존재하고 체열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하신 바의 그 의미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벗이여 그렇다면 그대에게 비유를 설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현명한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그 말한 바의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등불이 불타오르면 빛은 불꽃을 조건으로 알려지고 불꽃은 빛을 조건으로 알려지듯이 생명력은 체열을 조건으로 존재하고 체열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자, 등불이 타오른다 이거야. 뭐 불이 타올라요. 이제 등불이 탄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이렇다는 거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 있어야 빛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꽃을 조건으로 빛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만약에 빛이 없다 그러면 빛이 없으면 불꽃을 또한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불꽃이 있어야 거기서 빛이 나와서 알려지듯이, 요거 어떻게 생겨나느냐의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상태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을 조건으로 생겨난 빛에 의해서 우리가 등불이 있고 빛이 있구나 이렇게 알지만, 또 하나로는 빛이 있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등불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과 빛이 서로 조건된다. 등불과 빛이 서로 조건되듯이 체열과 생명력은 서로 조건된다. 이렇게 이제 비유해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경전에서는 식과 명색, 무명과 번뇌에 이어서
생명력이라는 것과 온기라고 하는 것에 서로 조건되는 관계, 이렇게 세 가지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알려주고 있다. 그냥 요거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것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지만, 사실은 요 지금 생명력, 체온 요 부분은 우리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공부를 위해서는 식과 변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요 두 가지는 사실은 놓치면 안 되죠. 자, 요걸로 일단 요 수업 연기라는 거, 조건 관계는 일반적인 건데 그 중에 예외적으로 서로 조건되는 관계가 세 가지 찾아졌다라는 걸 소개해드렸고, 요 수업에 연결되어 가지고 한 가지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 서로 조건되는 관계는 일단 끝내놓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 하나를 좀 참고를 해보면, 여러분 요거 안, 이, 비, 설, 신 5가지 감각 기능은 지금 여기서 생명력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경전 하나는 조금 표현을 달리하지만 요 5가지 감각 기능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경전이 하나 있죠. 5가지 감각 기능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요 생명력을 조건으로 다 감각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경전 하나에서는 요 5가지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표현되는 경전이 하나 있죠. 운나바 바람. 그렇죠. 아, 컨닝인가요? 컨닝이구나. 그래. 운나바 바람은 경에서 근데 이제 요 경전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잖아요. 운나바 바람은 경.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안이비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 그러니까 의근이 아니라 그냥 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감각 기능, 근인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호를 의지한다라고 말할 요때는 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 내입처를 기준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하나가 이렇게 되죠. 5가지 감각 기능은 그러니까 체열과 서로 조건되는 생명력을 조건으로 5가지 감각 기능이 작용하죠. 그런데 요 5가지 감각 기능이 스스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락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마음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몸만 있다고 해서 감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은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하는 게 의잖아. 만호잖아. 그래서 요 만호가 만호인들이야. 즉 의근이 아니라 내입처로서의 의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연결관계를 보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만호는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 그렇죠. 여기서 하여간 이 운나바 바라는 경우는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해서 이제 그 몸의 감각 기능에 마음이 더해져 가지고 감각 주관인 내가 되었다. 이럴 때 요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요거 내버려두면 우리가 기껏 해봐야 욕계 중생밖에 더 되나, 그죠? 욕계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요거 네가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알아서 살아 이러면은 아마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어디 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삶이 퇴보하는 거잖아. 괴로움을 만드는 거잖아. 죽음은 지옥에 갈지 축생에 갈지 악귀에 갈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요거
몸의 의지처가 되는 요 만호, 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제어하는, 마음을 제어해가지고 안 돼! 라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거잖아. 그 기능이 바로 사띠잖아. 그리고 사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물을 때 부처님은 은나바 바람은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놓쳐버렸다. 열반은 완결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띠가 뭘까? 라고 말할 때 사띠는 이렇게 정의하잖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을 지향케 하는 거예요. 이거죠. 사띠가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도둑질할 때도 사띠하고 한다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잘 사띠해가지고 도둑질에 성공을 해도 그 도둑질한 행위의 과와 보는 행복으로, 삶의 향상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알아차려야 되는데 삼빠자노 사띠마,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잖아. 사띠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오름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그거 뭐예요? 이런 연결관계죠, 뭐, 그죠?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이런 아따피 삼빠자노가 함께 해주는 요 사띠가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사띠로서 의미를 갖는 거잖아. 바로 지금 그 얘기예요. 사띠가 불교 신자한테 왜 사띠 하는데 사띠가 뭔데? 이럴 때 도둑질하라는 기능이요? 이렇게 알려줄 순 없잖아. 그죠? 불교 신자에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사띠라는 것은 욕계 중생인 우리가 마음 보고 마음아 너 몸 데리고 살아봐 요렇게 방치했다가 당할 꼴이 명확하니 요 만호를 제어해야 되겠다. 만호를 잘 제어해가지고 삶의 향상을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 기능을 무엇라 할까? 사띠라 하지. 그거지 뭐. 영, 알아차림. 뭐 마음 챙김 이 번역을 더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하여간 저는 좀 그래. 요 마음 챙김은 요 아따삐 삼빠지노 사띠마라고 하는 이 세 단어의 정형화된 의미를 마음 챙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사띠 자체는 알아차림. 어제 제가 원주교도소에 가서는 요 사띠 이야기를 좀 하면서 부처님이 쓰시던 언어로는 사띠고 우리말로 그 의미를 번역하면 알아차림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나의 마음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야. 내 마음이 무엇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안 좋은 일이 생겨.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는 몸과 더불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까? 라고 스스로 요거를 발견해낼 때 아따피 삼보자노 사띠마 해가지고서 제어하잖아. 삶의 향상으로 가잖아. 그죠? 요 의미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사띠, 염이라고 했고 알아차림이라 했고 그 의미, 지금 내 마음이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 발견이라는 의미가 타당하지 여러분? 그런 의미를 좀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5가지 감각 기능을 놓고 이 감각 기능은 살아있어야 체열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력을 조건으로 감각 기능이 되는 거지 아니면 그냥 시체지 뭐 요거죠.
그런데 요 감각 기능은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함께 해줘야 실질적으로 감각 주관, 내입처가 되어서 세상을 감각해 드리죠. 요거 가만 마음아 네가 알아서 해라고 방치하면 사는 꼴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요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사띠 어떻게 한다? 아따삐 삼바자로 사띠마 해서 나의 만호의 현재를 알아차려서 발견해가지고는 옳은지 그른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잘하고 있으면 그대로 계속 잘해라 유지시키고 잘못하고 있으면 안 돼 해서 얼른 중단하고 올바름으로 돌아오게 요렇게 제어하는 거 요거 하여간 사띠죠. 요런 틀로서 우리가 오늘 주제는 이건 5가지 감각 기능 요걸로 거죠. 5가지 감각 기능과 관련해서 2개의 경전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좀 더 명확한 의미를 볼 수 있겠다. 그 측면에서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요 한 가지, 그 5가지 감각 기능과 한 연결 관계를 보았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그러니까 의사이신 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언제까지를 살아있다 하고 언제부터를 죽었다 할 겁니까? 이런 죽음의 시점이 언제일까? 라는 요 부분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표현하자면 감각 기능이 제 역할을 해주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할 거고, 그거 생명력을 조건으로 하는 거죠. 생명력은 체열에 조건 지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체열과 생명력의 그 상태를 우리가 사실은 생명력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체열이라고 하는 것을 죽으면 온도가 쭉 떨어져 가는 건데 이게 한순간 36.5도인가요 우리? 36.5도가 죽었다 하는 요 한순간 0도 이래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는 시점이란 언제일까? 요 부분은 이게 조건으로 살아있는 거지만 죽었다라는 그 시점은 사실은 요 2가지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요 2가지를 직접 판단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로 10분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뚱이 아니라 시체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모든 것, 생명력이다, 체열이다, 이런 살아있음과 관계되는 가장 근본 자리에는 결국은 호흡이라는 게 있죠. 들숨날숨. 그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지웠네. 12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행을 좀 어렵게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단 경에서 분석해 주는 바에 의하면 요 행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신행, 몸의 형성작용, 부행, 어행이라고 쓰지 여러분부터. 어행, 말의 형성작용, 심행, 찌따의 형성작용. 이럴 때에 찌따의 형성작용은 상과 수죠. 상과 수에 의해서 표현하자면 이제 식이 제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심이 되어가지고 행위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라고 할 때 심사, 윗닦아 윗자라 이래 되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런데 신행, 여기서 요 행이라는 의미는 이거 의도적 행위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요건 행은 기본적으로 형성작용이에요. 이게 오온의 행이 됐든 12연기의 행이 됐든 가래를 형성하는 작용이 됐든 아니면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명색 중에서 사척작의 요것을 행으로 보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행은 일단 그러니까 상카라
행은 이거 의도적 행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형성작용이야. 예를 들어서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 삼업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신업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의 신행,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왜 자꾸 웃으셔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신행이라는 게 뭐로 나와요? 이게 들숨날숨이잖아. 호흡. 그래서 이제 요걸 놓고 사람들은 몸이 있어야 숨을 쉬는 것이지 이래가지고 요거 화살표를 거꾸로 붙죠. 그러나 몸뚱아리가 있다고 다 숨 쉬는 건 아니죠. 살아있는 자만 숨 쉬거든. 그러면 이게 시체가 아니라 내 몸이려면 숨을 쉬어야 숨을 쉬는 것에 의해서 몸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숨을 쉬어야 이게 내 몸인 거요. 달리 말하면 숨을 쉬어야 요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5가지 몸으로의 감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명력을 조건으로라고 하는데 결국 이 생명력, 체열 이 부분과 대등하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이 몸을 시체가 아니라 몸이게끔 형성해 주는 것으로의 들숨날숨, 호흡. 이렇게 같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죽는 시점이 언제일까? 라고 본다면 이거 생명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체온이라는 것은 떨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면 언제가 좋은 겁니까? 숨이 끊어지면 좋은 겁니다. 뭐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의사분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은 이제 몸의 기능은 다 돼가지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강제로 숨을 쉬게 만드는 연명치료 뭐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과연 타당할까? 저는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기능이 살아있을 만큼 살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좋지. 그거를 억지로 물리적으로 숨쉬게 해서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우리가 호흡을 통해 가지고 몸을 그 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몸과 조건되는 요 마음을 이제 새로운 몸을 찾아가지고 윤회하러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 그 부분을 잘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 몸의 조건 지어진 이 마음이 이게 그냥 연명치료로 그냥 꼴까닥 헉헉헉 이런 숨쉬고 있는 상태의 조건 지어진 마음이 그게 그렇게 다음 생으로 연결될 때 좋은 상태로 연결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조건되는 몸의 상태가 나쁘잖아요. 그 최악의 몸의 상태를 왜 마음 보고 오래 붙잡고 있으라고. 그거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썩 도움되는 거 아닐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하여간 그 몸과 관련해서는 하여간 요거 죽는 시점을 언제로 볼까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예민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저도 죽을 때가 될 거고 그 죽는 과정에 뭐 사고 나서 그냥 바로 죽는 거 아니라면 죽는 그 과정이 있을 텐데 억지로 나의 생존 기간을 하루라도 더 이래가지고 몸의 상태를 강제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주기를.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해탈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이 몸과 적절한 상태에서 이별하고 새 몸과 만나서 다음 세상을 또 활기차게 시작해야지. 이 그냥 그 마지막 순간 그 참 죽어야 하는 몸을 죽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이런 상태로 시간을 끄는 게 뭐 이건 사실 뭐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막연히 생각해봐도 그렇죠. 마음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공부한 거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연기라는 것은 니까야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12연기라고 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조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설하고 있다. 그런데 그 조건 관계라는 것은 일방향을 갖는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예외적으로 서로 조건되는 관계가 발견되더라. 12연기 안에서만 찾자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서 오치온인 나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런가 하면 12연기에서 한 발은 딛고 있는 거죠.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 관계. 의뢰 보았고, 뭐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식과 명색의 관계, 즉 지금 내가 살아서 나라는 존재로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요 측면에서 몸의 생존과 관계해서 5가지 감각 기능이 체온의 체온과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있는 생명력을 조건으로 이 몸으로의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게 3가지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보았죠. 그런 관계에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가지고 5가지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좀 몸과 관련된 요거에서 이어지는 거로 운나바 바라문경과의 연결된 공부를 좀 다시 보았죠.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것이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그러한 기능이다라는 거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또 한 가지로는 들숨날숨이라는 숨쉰다라고 하는 요것이 또한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숨 끊어지면 죽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기까지를 예비 수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조금 쉬었다가 오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근무 시간이 괜찮았어요? 네, 오늘 쉬는 날이라서. 예. 근데 들어보기에 보통 우리도 있으면 뭐 어떻게 얼마나 됐다. 병원차를 부른다든가 병원에 가면은 죽는 사람을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예.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CPR. 산 사람이 죽는 사람을 보고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때 그게 뭐라고? 그게 CPR. 그 얼마든 심폐소생. 예. 심폐소생술. 예. 그걸 아니 그거는 해야지 당연히. 그건 안 갔다. 그거는 이게 심폐소생률로 정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내 몸에, 그러니까 몸의 기능이 사실은 아직 죽지 않은 거야. 근데 어떠한 이 뭐 장애 때문에 일순간 숨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보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구조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뭐 거의 뭐 식물인간 상태라든가 제 잘 몰라 식물인간도 있고 또 뭐가 있지 하여간 이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뇌사라는 것도 있더라고. 뇌사하고 식물인간이 다르대요. 뭐 그런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뇌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뇌사에 있을 시에도 마음은 머물러 한계야. 그러니까 일단 숨 쉬고 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거거든. 그렇지. 마음이 한게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숨이 자기가 쉬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쉴 수.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 누가 맞아요. 좋은 지적인데 어떤 형태로 됐든 일단 몸이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거잖아.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있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있든. 그럼 숨 쉬고 있어서 숨을 쉰다라는 것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체열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식이 머물러 있는 상태. 그렇죠. 그래 아까 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안 읽어드렸구나. 마지막 대목은 이래 나와요. 벗이요 어떠한 것들이 이 몸을 떠나면 여기 이 몸이 무정한 통나무처럼 버려지고 던져져 누워있게 되는 것입니다. 벗이요 3가지 즉 생명력과 체열과 식이 이 몸을 떠나면 여기 이 몸은 무정한 통나무처럼 버려지고 던져져 누워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력과 체열 그리고 식이 이제 우리 마음이지. 그러니까 3개가 표현하자면 동시에 떠나는 거라
예, 근데 동시에 들었는데 그 시점을 모르는 거지. 까만색. 내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안 읽어드렸네. 그러면 우리가 뭐 얘기들만 이게 몸은 놔두고 마음만 간다 그런 거는 반칙이 없네 이런 줄 안 맞는 거. 아, 몸은 내가 기본적으로 놔두고 아닐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아닐 거예요. 경제에 의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 그런 거 맞다 그래. 여태까지는 제가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얼마인데?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 얼마인데? 생각을 해왔는데 내가 조금은 더 좀 보아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택배비 한 십 개는 프로는 안 됩니다. 다 해갖고 하는 거 아니야? 잠기오기. 네. 먼 데서 오셨으니까. 택배비는 저는 안 다 해서 얼마인데? 이게 이제 제 사선 이후에 어. 의성신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든 몸이야. 요 마음으로 만든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못하지만 비유적으로는 마치 칼집에서 살을 뽑아내는 것과 같이 정신적인 몸을 만든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유체 이탈이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몸 두고 마음은 짜 이러는 거하고 좀 유사해 보여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을 두고 몸에서 마음이 빠져나가서 마음은 잡는다 이거를 의성신 이러면 몸에서 빠져나오기는 하는데 마음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이래가지고 의성신이 빠져나온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닌가 하고 요새 제가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제가 답변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성신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든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검증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거다. 만약에 이제 그 의성신이라는 상태가 앉아가지고 제 사선에 드는 상태에서 의성신을 만들자고 마음을 향했더니 그 몸에는 몸은 그냥 껍데기만 있고 여기서 마음으로 만든 몸 그래서 마음과 함께 나가버렸다. 그래서 요 몸은 껍데기다. 요런 게 의성신 상태라 그러면 유체 이탈하고 같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의성신을 만들었다 해도 그거는 혹은 뭐 여러 개를 만든다는 거니까 그거는 분신처럼 나가도 앉아서 딱 있는 본래의 이 몸과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다. 요게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있고 의성신이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거다. 이러면은 유체 이탈이 안 맞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그 의성신 상태를 체험으로 확인해 주지를 못하니까 뭐 제가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다라고 단정 짓지 못하는 거죠. 제 설명이 이해되죠? 지금 말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있는 상태에서도 몸하고 마음하고 다 있는데 또 하나 봤으면 유체 이탈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체 이탈은 예. 요 몸 껍데기만 놓고 마음은 나갔다 오는 거잖아요. 예.